안녕하세요. 내주한 교회 박민아 목사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때로 그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 너무 달라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인가 한번 질문해 보시고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과 아모리의 왕들은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1절 말씀 보면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승리가 눈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물이 들어왔으니 이제 노를 저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시점에서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전쟁을 앞둔 지금 말입니다. 할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몸이 회복되는데 며칠이나 걸리는 그런 이 상황이죠. 전투력을 잃어버리는 위험한 명령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매우 비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결과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의 온전함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의 방식으로 승리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할례를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단순한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서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얻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오늘 5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과거의 노예 상태와 광야에서의 불순종 그리고 실패와 부끄러움을 벗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명령으로서 할례를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할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내면의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교만과 자만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 우리의 죄된 욕망과 세속적인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과정은 불편하고 때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새로운 힘으로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절대로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데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마친 후 길갈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멈춘 것입니다. 40년 광야의 시간 동안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가 멈추었고,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나가 멈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만나는 광야에서의 은혜였고, 가나안의 소산물은 새로운 은혜였습니다. 즉, 은혜의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한때 기적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던 겁니다. 갑작스러운 병의 치유,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해결된 것,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했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더 이상 이전처럼 일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누렸던 은혜는 끝나버린 건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적합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어떤 은혜의 방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과거의 만나를 그리워하며 현재 주어지고 있는 은혜를 놓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과 환경에 맞는 새로운 은혜를 매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그리워하여 머물지 마시고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를 뒤로하고 가나안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할례와 유월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수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신뢰하며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한 분 한 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우고 그들의 과거의 수치와 불순종을 벗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상식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이 항상 선하고 온전하심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과 신실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 다르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감사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2025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오늘도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도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며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주한교회 박민아 목사였습니다.